안녕하세요. 2023년 1월 4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위에 이 타이틀 내용대로 유다 왕들의 이야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사울 시간인데요. 사울이 유다 왕은 아니지만 이 유다 왕 이전에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우리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유다 왕들의 이야기로 이제부터 제가 맡는 수요예배 시간에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강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롭기를 원하죠. 적어도 이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기대와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예배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이 새해에는 그래도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죠. 우리 이 새 마음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사실 작심삼일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오늘 새해 출발하는데 3일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하루 이틀만 다니고 말지 하면서 첫 출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점점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을까요? 마음이 변해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질려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더 자극적인 거 찾고요. 더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합니다. 이전에 줬던 행복감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더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더 좋은 재능보다 많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한결같음입니다. 이 신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마음이 한결같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 화두가 된 명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월드컵 때 이걸 누가 적었죠. 사실 월드컵에 처음 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적는 거 보면 사람의 마음이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잘 꺾이는지는 몰라요. 꺾이는 줄 모릅니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건 1년, 2년이면 그래도 참고 버티고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랜 시간 참고 버티며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 지내고 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변하고 꺾이는지 몰라요. 첫 마음이 나중 마음과 같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신실함,
이 믿음이라는 뜻은요, 이 한결같음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이 증명될 때는요, 오랜 시간 기다림의 때를 거쳐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처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한결같을 때에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는 시험거리입니다. 익숙해져서 잘 알게 되고 능숙해졌지만 반대로 열정과 설렘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심성은 사라지고 점점 영혼 없이 일하고 영혼 없이 리액션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함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움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움을 주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우리의 갈망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첫 주에 우리 나눌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초대 왕이에요. 새롭게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갈 왕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 돌아보는 시간, 또 한 해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사울 왕의 성품이 뭘까요? 사울 왕의 성품은 바로, 사울을 상징하는 단어는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 누가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왜 겸손이야? 사울을 상징하는 단어가. 그런데 사울을 상징하는 단어는 그의 인물된 성품을 볼 때 이 겸손이 맞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 왕이 될 때 그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가 왕으로 뽑혔어요. 그를 하나님이 선택했고요. 이미 이전에 사무엘은 그의 머리에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하나하나 뽑아갈 때 사울은 그의 마음에 혹시 정말 난가? 정말 진짜 내가 뽑히는 거야?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가 뽑히자 그가 숨습니다. 후다닥 도망갑니다. 그의 마음은 뭐였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나는 부족한데요. 그런 마음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전장, 이 9장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이 가장 사모하는 자다. 너에게 이스라엘이 달려있다. 이런 말에 사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민족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은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될 때에 이 보따리 틈에 숨는 거예요. 사실 그는요, 전혀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진짜 모자란 사람이라면 진짜 숨을 수도 있죠. 근데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엘 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사울의 특징이죠. 사울의 특징은 먼저 잘생겼습니다. 예,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 어, 옛날에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외형적인 신체 모습과 내면적인 인간적 성품이 비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능력도 좋고 인성도 좋은 뛰어난 지도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른들이 외모를 보고 이 사람 장군감이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곳곳을 보면 뛰어난 사람을 묘사할 때는 외모를 같이 묘사해요. 다윗을 특히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뭐 이런 걸 훌륭한 사람을 묘사할 때도 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그 외모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생각될 만한 외모였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예언했던 자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10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 주셨고 그날의 징조가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그러니까 그가 신앙적으로 무지하고 체험이 없기에 왕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 뽑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예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제가 신앙적으로 부족해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니까 나는 신앙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예언까지 하는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외적인 모습이나 그의 신앙적인 모습이 다 왕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태도는 뭐예요? 그의 태도는 나는 부족합니다. 입니다. 사울이 왜 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가 키가 커서 왕이 되고 잘생겨서 그가 영적인 체험을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부족하다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그 겸손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겸손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사울의 통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통치는 바로 사울이 왕으로 했던 역할은 바로 전쟁 리더였습니다. 사울은 탁월한 전쟁 리더였어요. 이 부분에서 사울은 아주 훌륭하게 왕의 역할을 잘 해냅니다. 지략도 뛰어나고 탁월한 리더십도 지니고 있는 장수였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통치한 후에 10년간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을 다니는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축복하고 하시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 리더였죠. 이제 그런데 사울이 그 사울 왕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울 왕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왕국이 아주 견고한 왕국으로 세워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사울이나 백성들의 의식은 아직 완전히 왕국 시대의 사회구조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초대 왕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사울이 겪은 거죠. 심지어 아직 왕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 체계, 조세 제도 같은 행정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지만 제대로 된 왕정 국가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외적으로는 왕이 생겼지만 내적으로는 옛 사사 시대의 사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인 시대였던 거죠. 심지어 마지막 사사였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살아 있었으니까 더 그랬던 거죠.
자, 이제 이대로 사울의 내용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잘하던 사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사무엘과의 관계가 깨지는 사건이 생겨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이 전쟁을 빨리 수행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사무엘의 권한을 침범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집내에서 제사를 드려요. 예. 이 사무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또한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소와 양을 취하게 됩니다. 예. 이제 사무엘과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패위 선언이 그 사울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겸손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은 그 어떤 인물보다도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합니까? 이 사울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겸손에서 교만으로 바뀝니다. 교만을 상징하는 단어 구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게 하소서. 네, 자기를 위하여 나를 높이사, 이게 사울을 상징하는 교만의 단어가 됩니다. 계속해서 승리했던 그의 승리와 그의 왕의 위치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겸손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가 교만한 삶으로 변하자 그는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점점 변해갑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 그의 태도는 바로 이거였죠.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거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이 될 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사울 저거 안 돼.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며 예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사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잠잠합니다. 왜 잠잠합니까? 사울은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걸 알거든요. 잠잠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교만하여졌을 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잠잠해지죠. 그때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교만해졌을 때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연인들이 떠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신보다 다윗을 더 찬양하고 높이는 그 소리에 사울은 미쳐 돌아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 소리에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의지합니다. 이게 사울의 최후죠. 비참한 최후를 사울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부족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마음으로. 주의 일이라면 더 그렇죠. 우리가 교사를 시작합니다. 직분을 맡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아, 직분 주신다고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을 때 주님 일을 맡겼을 때 내가 부족하니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그 걸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느 순간 함부로 합니다. 어느 순간 쉬워져요. 이제 내가 경험했어, 내가 알아,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함부로 하고 배려 없이 하고 감사함 없이 하게 됩니다. 이건 사역자인 저에게, 교역자인 저에게도 가장 크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변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긴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질돼요. 이제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맡겨진 일에 익숙합니다. 이제 내가 갑이 된 것 마냥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행동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합니다. 예전에 성실히 감당했던 모습은 없습니다. 이제 함부로 하고 배려 없이 합니다. 두려움과 조심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사랑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줌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해에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나는 내 모습을 모릅니다. 왜요? 나는 나대로 사니까요. 겸손한 자가 나는 겸손하지?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교만한 자도 나는 교만해? 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있죠. 겸손한 자가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가 나는 겸손하지? 라고 말하는 건 반대인 경우도 있어도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조명하며 정직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매일매일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계획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감당해야 되는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변치 않고 겸손의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이 한 해를 마칠 때까지 그 마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자로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윗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